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오늘은 짧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6장 1절이요.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외식된 종교 행위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된 종교 행위의 원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신약적 재해석, 즉 복음적 재해석을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걸 가르친 이유가 있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우리의 의의는 어떤 의의여야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던졌던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의 의의가 과연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인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정도만큼의 의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스스로 배불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굶주려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목말라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욕망 가운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고난 성격 자체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의의를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의 그 의의는 소위 이방인들이나 세리들도 할 수 있는 의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의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의 심각성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살펴본 후에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들의 의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선을 넘어서지 못하느냐에 관해서 진단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들 수준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힘에 겨워서 헉헉대는 정도의 그 정도의 종교생활, 그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좀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 감격이 있나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그런 엄격한 예배 하나요? 그들은요, 그런 종교 생활 자체가 자기의 의의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들보다 좀 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준수하게 해서 예배 절대로 늦는 법도 없고, 그들은 모든 예배 순서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탁탁탁 지켜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뭐가 없죠? 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을까? 그거에 대한 열망 없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라고 할 수 없죠. 한국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수준인가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 교회 예배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시간 됐네? 시간 됐으니까 우리 회복의 교회는 15분 전, 30분 전에는 미리 와야 된다고 하니까 시간 맞춰서 와야지. 빠듯하게 와서 오케이, 커트라인에 난 들어왔어. 나는 정죄받지 않아. 그런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가요?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여러분, 고민 좀.
이 고민이 없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예요. 어려움도 아닌 무슨 사자굴에 집어넣습니까? 지금 예배한다고요? 그렇다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예배를 타협하기를 이렇게 우습게 타협하는 거 보면서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한국교회 무슨 예배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던 때는 언제인데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이 이 기록되어진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이 본문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죠.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이. 근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가톨릭 대하고 종교개혁 당시하고 흡사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의가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의의를 못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된 교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 봐라 니네들이 칭의 이론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얘기하니까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그 당시에 16세기 때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1세기 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교에서 갓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의의 삶에 비교했을 때 너무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옛 의식의 작용이 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 습관 잘 못 버리거든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해도 잘 의로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맨날 저한테 질타받듯이 맨날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저도요 나름대로 정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오히려 옛날에는 그냥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막 음식 먹는 것까지도 무슨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뭐 피 들어간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런 것을 막 지키던 그 수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 들지 않습니까? 개가 그 터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 들지 않나요? 회복의 교회 오니까 되게 힘들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다른 교회 예전에 있던 교회가 훨씬 더 좋지 않았었나? 그렇게 자꾸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이 잘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정죄감 느껴서 막 굉장히 괴롭죠. 저 목사님 또 저 소리. 나는 저렇게 안 사라지는데. 근데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의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의로워지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고 은혜 없이 여러분들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범죄행위라는 거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안 하죠. 기도 한 번이라도 덜 하면서 내가 행동을 더해서 의로워지고 내가 좀 더 종교적인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설교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훨씬 좋아해요.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 가르침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그리고 그것을 다시 따라가는 것이 다시 육으로 다시 돌아가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봐라 내가 노력했더니 뭐가 되더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가 결단했더니 뭐가 되더라. 내가 대단한 사람, 내가 신처럼 여겨지기 싶은 거죠. 내가 굉장히 의롭고 똑똑하고 결단력이 대단하고 뭐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축혀 세우는 그 즐거움, 여러분 그 재미에 인생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형적인 해결주의거든요. 오늘 현대 신학 오후에 제가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결론적 선언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왜요? 뭐죠?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거든요. 그들의 기준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닌가? 율법주의자들, 저 사람들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5장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가르침을 살펴보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들죠. 마태는 무엇 때문에 5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그 온전함에 참여하는 것이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말씀대로 못 살아지는 게 이게 복이라고요. 말씀대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은혜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율법을 잘 지키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바리새인밖에 될 게 없습니다. 은혜의 감격 그런 거 모르고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 그거 없고요. 뭐 예배 안 해도 나는 뭐 의롭게 잘 살 수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예배 개떡같이 드려도 여러분 정의롭게 잘 살 수 있잖아요. 예배를 소떡같이 드려도 여러분들 인생 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젠틀하다는 인상 얼마든지 주면 살 수 있잖아요. 뭐하러 예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뭐죠? 예배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를 안 하면 허전해서, 마치 화장실 가서 응가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를 안 하고 나면 뭔가 찜찜하니까 예배를 하러 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분명하게 좀 분별해야 돼요.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를 한두 번 빼먹어도, 또는 예배를 한두 번 대충 예배해도 나는 내 인생 사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수십 년을 하다 오셨기 때문에 몸에 익숙해도요, 이거 하나는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 개혁 안 되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괴로워질 겁니다. 제가 괴롭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질타를 가하는 거죠. 5장에서 이러한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한 탄식을 예수님은 유도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이 사라지더니 안 되지. 이거를 계속 질타하는 거죠. 지금 5장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바는, 내 힘으로는 내 감정도 통제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내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5장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여러분들 속에 그 탄식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극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을 이렇게 유도한 이후에 갑자기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왜 갑자기 본문이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지? 그 이유는 바로 성도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종교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편, 이 은혜의 방편에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음으로 나타나는 결과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내 자원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탁월해지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냥 바리새인들 수준의 의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그거 도달할 수 없죠.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신비라는 걸 모르죠. 여러분들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신비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안 사라지는데 갑자기 그 사라지는 신비가 있더라. 나는 원래 악한데 거룩하게 사라지는 신비가 있더라. 그런 것들이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그 신비가 없어졌어요. 그냥 지식 노름, 특히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는 그냥 지식 노름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데 있어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이 뭐였다고요? 가톨릭의 미신을 제거하고 대신에 복음의 신비를 구현하는 것. 우리에게 그 복음의 신비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아니죠. 고난의 때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의 때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신비를 발견해야 되지 않나요?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지쳐있기보다는 거기서 기쁨이 충만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신비를 발견해야 되지 않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신비가 있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과연 그 예수 믿음이 가져다주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삶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 신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신비가 없어졌죠. 그 신비가 없어진 이유는 바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은 그 사람의 경건 행위의 수준을 결코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수준은 경건의 수준이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도꼭지를 얘기합시다. 위로부터 그 상수도에서 물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수도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여러분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수도꼭지 잠가놓고서 우리는 어떻게 위선적 행동을 하냐면 은혜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한테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는데 막 물 엄청 많이 마신 사람인 것처럼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나 목마르지 않아요. 나 힘이 있어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데 용기가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해요. 즉 외식된 경건 행위는 반드시 위선적 삶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경건한 종교 행위는 곧바로 경건한 삶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의 경건한 삶은 경건 행위가 동반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 광고할 때 보면 라면을 딱 먹으면 자연스럽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그런 라면을 먹지 않고서도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외적으로 봤을 땐 똑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그 라면 광고 찍는 사람 얼마나 힘들게 찍는지 아십니까? 이게 잘 안 나와서요. 후루룩 하다가 컷 다시 오 또 먹어야 돼요. 라면 자꾸 막 밀가루 냄새 막 진절머리 나잖아요. 아 약간 뭔가 부족해. 다시 컷. 근데 그 표정을 만들어놔야 돼요. 진짜 맛있게 먹는 거죠. 왜냐하면 시청자들 봤을 때 그 라면을 사 먹고 싶어야 되니까. 근데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10년인데 새신자들보다는 좀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 사실은 전혀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속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따라서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서론이 되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2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의 서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제가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서론이라 그랬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어요.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요. 약간 지루하더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얘기하시고 나서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1, 2, 3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시고 나서 그 다음 패턴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들의 경건행위에 대한 문제야. 그러면서 경건행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 1절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마라 하면서 그것과 예시되어진 경건행위 1, 2, 3를 얘기해요. 그 1, 2, 3가 뭐죠?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제에 대한 열망과 사랑도 없이 얼마든지 구제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께 정말 응답받고 하자 하는 열정도 전혀 없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그런 가르침. 그 세 번째 뭐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가르침. 금식에 대한 가르침은 뭐죠? 그들은 마음속에 정말 열망하는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 어떻게 해요? 막 초췌하게 하고 그러면서 막 내가 얼마나 고행을 해가면서 존경이 열심히 하는지 그거를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줘서 아,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하다. 아, 저 사람 굉장히 사랑이 많다.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연기하는 것에 대한 그 질책으로 예수님께서 서론적으로 그 원인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계신 거죠. 원인을요. 전체를 포괄하는. 그죠? 그래서 2절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죠. 이것이 경건행위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자기 상을 사람에게 받는 거죠. 보상을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을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기도한다면 뭐가 달라져?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 문제 아닌가요?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그런 일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문제 가지고 정말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능력으로 행동합시다라는 말을 줄여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능력의 공급을 받아 행동하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기도의 능력도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저 기도했는데요. 저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전과 더 다른 삶,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삶이 나타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여러분, 이거 아니면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인으로서 칭찬을 듣기 원하는 거죠. 칭찬과 좋은 평가만을 기대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냐? 소위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다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부터가 종교인이니까. 자기부터 기도의 능력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자기부터 예배의 위대함을 별로 자기가 몰라요. 그냥 예배를 해야 되니까. 예배 안 하면 안 되니까. 왜요? 그게 교회라고 하니까.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청년부 예배 시간에 바자회 그거만 가자 그래서 난 예배 타협 없다. 그때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교회 재직들한테요.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그런
아니 예배가 중요하지 바자회가 중요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배는 무슨 놈의 예배? 그 제가 열이 확 받았어요. 장로님 지금 무슨 놈의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말실수하신 거 아세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해요. 괜히 당황해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양반이 장로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와서 예배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예배를 무슨 놈의 예배라고 얘기하는, 이게 오늘날 종교인화 돼버린 한국교회 모습이라니까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예배가 왜 탁월한 것인지, 예배가 왜 생명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목회자들,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바글바글 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가져다주는, 기독교가 가져다주는 생명과 그 은혜와 탁월함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이 왜 종교개혁했죠? 로마 가톨릭이 그랬기 때문에 종교개혁한 것 아닌가요? 로마 가톨릭이 어땠습니까? 경건행위에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경건행위에 자꾸 미신적인 요소를 계속 집어넣죠. 미신적인 요소를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더 신비해 보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서 자꾸 미신적인 요소가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복음 자체만으로, 예배 자체만으로도 신비거든요. 근데 그 신비를 자기가 맛보질 않았고 자기가 모르니까 뭔가 신비를 자꾸 조장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비극이에요. 예배를 해도 변화되는 걸 믿질 않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들이나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하면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 변화된다는 거 믿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별로 안 믿어요. 아, 예배 그냥 하는 거죠 뭐. 그거 왜 하는데요 도대체? 예배 왜 합니까 도대체?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왜 나옵니까? 하늘에서 출석 프로 하나님께 체크하실까 봐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 출석 체크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건 참되게 예배했느냐 예배하지 않았느냐예요. 참되게 예배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출석부에는 체크 안 돼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허당이시면 안 오셨어도 될 거 오셨어요. 그냥 체크 안 되거든요. 결석이에요. 결석 처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마치 뭐요? 이파리가 무성한 나뭇가지를 막 들춰보면서 도대체 열매가 있나 없나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교인들도 없고 목회자들도 없으니까 예배하지 말라면 네, 순종 엄청 잘하죠. 언제부터 그렇게 순종을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현 정부에 순종하는 그 순종만큼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한국교회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순종을 개떡같이 안 하면서 정부가 얘기할 때는 비성경적인 걸 얘기를 하고 강요를 하면 성경적인 것을 또 만들어요. 또 열심히 신학적인 걸 동원을 해가지고. 참, 위기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걸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이 왜 필요한 겁니까? 경건이요. 큰 파도 앞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 아닌가요? 큰 파도 앞에서 당당하게 꾸짖지 못하는 경건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힘도 없어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힘도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나보다도 이웃을 더 돌볼 줄 아는 그런 경건의 능력도 없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경건행위를 하죠? 이 시대 교회들의 문제점은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리를 자꾸 타협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꾸 가공하는데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중세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그거였다는 거 아세요? 교리를요 믿음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도록 잘 가공을 했어요. 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것도 믿음이다 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파리새인들이 그 짓을 했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그 짓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것 때문에 개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게 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도 그래도 구원받은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돼도 그래도 신앙이에요.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저는 신앙이라고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믿음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위기를 얻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썬데이도 힘든 거예요 이제. 그렇죠? 에브리데이까지는 제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코로나 사태 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학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썬데이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먼스데이로 가는 거죠 뭐. 한 달에 한 번씩 저 안 죽었습니다 인사하고. 그래도 신앙이라고 축켜 세워주죠. 그래도 신앙입니다. 그래도 구원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죠? 예.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신학을 경멸하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불편한 양심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학을 자꾸 가공을 하는 거예요. 코코아만 먹으면 쓰잖아요.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해요? 아몬드 초콜릿도 만들어주고 밀크 초콜릿도 만들어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인 거죠. 예수 믿는 거 참 쉽죠. 쉽다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건요 믿음이 아니어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신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행위고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기존 교인들 정말 예수 믿게 만들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 이제 눈치도 빠삭했고 어느 정도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교리도 알 만큼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해도 반박할 준비가 다 돼 있죠. 배나 더 지옥 자식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래서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돼야 믿음인가요? Yes. 변화돼야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 믿음이 변화되는 믿음이에요. 네. 그거 알고서나 얘기를 해야죠. 문제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그것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나는 내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목사한테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얼마든지. 지옥 가는 건 저는 잡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졌는가를 알려주는 목사.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세요. 전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들 가려운 귀를 긁어줄 사람이 아니라 들어야 될 소리를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이 시대 교회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식된 삶을 살게 만드는 원인은 그들의 경건행위가 외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그겁니다. 경건행위 자체가 외식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와 정신력과 교육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리 더 많이 알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이성주의, 계몽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안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결단과 의지와 그리고 감정 아닌가요? 그게 전형적인 계몽주의 모토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로 내가 결심했어. 조금만 더 결심은 내가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좀 더 알아야 돼. 더 많이 배우면 더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들은 교만해질 겁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이 외부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어떤 힘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을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고방식이 해결주의적 사고방식이죠. 그게 칸트적 사고방식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교인들을 보면 주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은혜의 방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는데 아무런 기대감도 없습니다. 언제 상영 시작이야? 저 목사는 꼭 칼같이 오더라. 빨리 좀 와서 예배 후딱하고 가야지. 극장처럼 언제부턴가 예배는 극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는 시간으로서의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배를 어떻게 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하지만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믿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제 그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그 청년이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전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턱이 한번 떨어질 일이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 예배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인지 몰랐대요. 그냥 예배는 하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냥. 근데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도 있네요. 그럼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새신자 때서부터 예배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어느 교회를 가든지 헛소리만 안 하는 교회면 그냥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썩어가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가 상황입니다. 왜 교인들이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참석해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고요. 예배 안 참석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면 안 먹는 이만 못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모양이에요. 예배를 왜 참석해야 될지, 예배를 참석 안 해도 나는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나의 삶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약을 먹다가 그 약이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먹잖아요.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독약만큼도 효과가 없어요. 독약 먹으면 곧바로 죽음이라도 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예배를 등한시하고 멀리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한다? 오케이, 그렇지 않아도 뭐 안 가고 싶었는데, 명분이 없었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오케이 예배할게요. 그래도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다. 여러분, 그쪽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 정말 한국 교회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얼마나 불성실하게 인도를 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요. 뭐 하게 되면 그 노멀과 스페셜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어요. 그러니까 일반 예배는 뭐예요? 그냥 노멀한 예배죠. 그냥 노멀한 예배는 사람들이 별로 기대 안 하잖아요. 일반적인 새벽 기도회는 별로 노멀하니까 별로 기대 안 하잖아요. 새벽 기도 때 왔을 때 그냥 죽을 쓰죠. 주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다가 뭐 스페셜에서 특세라고 그러죠. 특세. 한국말로 하면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만 되면 특별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특세가 딱 끝나면 그 다음 다시 죽을 쓰기 시작합니다. 주여 특세 끝났습니다. 특별 부흥 집회, 뭐 연말 연시, 뭐 무슨 특별 제목도 참 잘 붙여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읽어봐야 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 뭐 오순절 특별 부흥회, 뭐 이런 거 해야 사람들이 막 그땐 또 열심히 죽여 살려 막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막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돼. 주일날 오면 어떻게 해요? 또 주여. 특별히 안 붙이면 안 돼. 우리는 모든 공적 예배와 우리는 모든 기도가 다 특별해야만 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도 우리는 스페셜 해야 됩니다. 한 번의 기도도 스페셜해야만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보고,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한 번의 기도도 대충 하지 마.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다가 대충 기도하면 그날은 또 한 소리 들어요. 야, 기도 그렇게 해서 됐디? 기도 그렇게 하지 마. 하려면 제대로 해. 오늘 기도해서 오늘 그냥 하나님께 응답받겠다는 각오로 해. 죽기 살기로 해. 근데 저는 또 순종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예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신앙적 위선을 누군가가 폭로를 하면 이거 극비상황인데 이거 누군가 폭로하면 어떻게 해요? 참을 수가 없죠. 극비상황 항상 폭로하면 영화에서 항상 나오잖아요. 저거 제거해. 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합리화를 시켜서 항상 교회에서 안에서 보게 되면 종교개혁 때나 어느 때나 항상 교회를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건 항상 위선적인 교회들이 박해를 했어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경고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이 뭐죠? 위선적인 거죠. 생명은 없는데 생명이 있는 척,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받은 척,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그거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는 건 뭐예요? 은혜의 방편을 정확하게 사용하라. 대충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외식된 경건 행위를 향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경건을 행하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번인가요? 기도에 대한 가르치면서 골방 기도에 관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둘이 있다고 하는 관계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모토였잖아요. 코람데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내 예배를 감찰하고 누군가가 내 예배하는 나의 태도를 정죄하고 이 판단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예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우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람의 정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신전의식,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항상 경건해져야 되고 항상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위선자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위선자들은 누군가가 나를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안 본다고 할 경우에는 느슨해지죠. 다들 그렇게 느슨하게 예배하면 나도 느슨하게, 다들 열심히 하게 되면 나도 열심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관한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선하지 마.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상급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준비한 건 많지만 과연 상급이 있는가 없는가 신학자들 간의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있다 없다 또는 어떤 사람은 상급이라는 구원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상급이 있다는 것을 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얘기하면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야지 또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그냥 논쟁하든 뭐하든 뭐 알아서 들으세요. 상급에 여러분 상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상급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상급이라는 것이 무슨 돈벼락 맞는 거라든지 물리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죠. 이 부흥 강사들이 상급을 자꾸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11조 많이 하면 뭐 하나님께서 재물로 복을 주시고 몸으로 봉사 많이 하면 건강 복 주시고 뭐 그런다면 전 몸으로 봉사할 때는 건강 계속 상하던데요. 네. 제가 만약에 그게 맞았으면 전 지금 람보가 돼 있든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던데요, 오히려. 아니 루터도 몸으로 봉사하면서 눈 멀고 막 암 걸리고 막 그거 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상급의 개념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급이 있냐 없느냐 했을 때 일단은 전제 상급이 있다. 두 번째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것, 육신적인 것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급이 있다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무슨 개털 모자다, 뭐 황금 모자다,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예. 뭐 천국 갔더니 나는 초가집밖에 없더라.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어떤 분이 입신해 가지고 천국 갔더니 조영기 목사님 그 지분 있긴 있는데 지붕이 없더라. 그 웃기는 코미디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금멸류관, 은멸류관, 동멸류관. 근데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계시더라. 그런 유치한 소리 좀 하지 말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그 보상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 바라보는 게 여러분 나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떤 식의 보상이냐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안 하고 계시니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보상에 관한 개념인데 그건 이미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상을 받음으로 종국에 가서 그 상을 완성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천국의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문을 봤을 때 좀 그렇게 보여요.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보상을 맛보지 못하겠죠.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얻는 보상을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추구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러죠. 뭐 저렇게 기도를 매일 해? 어떤 목사님은 제가 성도들 매일같이 기도하게 한다 했더니 아니 뭘 그렇게 성도들 이렇게 못 살게 굴어?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잘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보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목사님들은 기도를 통한 어떤 보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오는 은혜의 보상 그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 바쁘면 수요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게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저처럼 나빠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예. 문제는 은혜의 보상, 기도를 통해서 얻는 보상, 예배를 통해서 얻는 보상 같은 이 보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마음이 없는 거죠.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의 경건 행위가 외식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우리는 날마다 경건 행위를 통해 보상을 경험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상을 경험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니 기도에 응답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잘해요? 몇 시간 동안? 제가 기도를 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오는 보상이 매번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거 없이 살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예배하는 거고요. 전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보상 없으면 저는 악마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보상이 없으면 저는 정말 인생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삶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이 거기서 가능하고, 저는 제가 거룩하지 않다고 저는 알거든요. 저는 제가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이걸 공급받고 그 보상을 받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상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시간만 때우다가 다른 사람들이 누가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일찍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아까 한 30분 전서부터 기도했는데 지금 일어나면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일어나는 것 좀 보일 텐데 어떻게 하지? 기도는 계속 그거면 좀 더 힘들지만 좀 더 기도해서 저 사람이 봤을 때 내가 1시간 정도 기도한 사람을 보이게 만들어야지. 근데 중간에 또 누가 왔어요. 왜 저 사람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거 1시간 반 되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상.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밀하잖아요. 9시부터 기도 시작이 아니에요. 수시로 들어가요. 수시로.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상받았으면 남들이 봤을 때 내가 10분 기도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당당하게 일어나란 말이에요. 이거 뭐야, 약간 좀 이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상받겨 사는 존재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 사람은 이미 사람에게서 보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응답이 없고, 여러분 왜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고, 왜 여러분들 경건행위에 은혜의 방편에 왜 보상이 없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미 사람으로부터의 보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 나만 아무리 예배해도 뭐 그런 거 모르겠던데.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미 보상을 받았거든요. 난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미 보상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가 생명처럼 귀중하다는 걸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보상받는다는 걸 여러분 안다면 남들이 다 예배를 안 할지라도 나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리라. 어차피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한국교회는 이걸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예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왜냐하면 내가 가서 뭐 안 간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거든요. 왜냐하면 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예배 빠졌다고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인터넷으로 오늘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선의 그 실체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차피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의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의 차이를 이루는 핵심이 경건에 있음을 알았죠. 우리는 과연 경건행위, 어떻게 경건행위를 살아가는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보상을 날마다 받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의 보상을 받는 예배인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말씀, 그리고 성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압축하면 예배죠. 예배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호흡이고 양식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찬예식도 지루하고 예배도 지루하고 기도도 억지로 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날마다 그것 하늘로부터 그 경건행위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힘으로 살아감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세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그 모습이 어디 있었냐면 그분의 끊이지 않고 쉬지 않는 기도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12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경건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 어떻게 지킬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 끝까지 못 지킵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봐줄까? 이 코로나 사태 때 예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눈치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전형적인 바리새이적인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정죄할까 뭐할까. 여기서 이 시대 교회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견고하게 믿음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건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경건인지 사람에게 정말 괜찮은 종교인으로 보이기 위한 경건인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다면 회개하셔서 이전보다 더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했던 영역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